예, 오늘은 요한복음 쉬운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베드로의 실패를 통한 영적 교훈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은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목적입니다. 지난 시간에 요한복음 18장 27절까지 보았고요. 오늘은 28절부터 40절까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28절에서 40절까지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장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이다 하거늘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네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그러나 유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지난 시간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인 그 안나스와 가야바에게로부터 신문을 받으셨다고 했는데요. 이제 본격적인 재판을 받으시게 되는데요. 18장 28절을 보겠습니다. 18장 28절입니다. 그 뒤에 그들이 예수님을 가야바에게서 데려다가 재판정으로 끌고 갔는데 때는 이른 아침이더라. 그들이 자신을 더럽히지 아니하고 유월절 어린 양을 먹기 위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아니하더라.
예, 주님께서는 드디어 이제 로마 총독의 공식 재판정으로 끌려오셨는데요. 그런데 여기서 그 흥미로운 일은 예수님을 고소한 사람들이 이 재판정으로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죠. 그 이유가 자신들이 더럽혀지지 않아야 유월절 어린 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무나 어처구니가 없는 것으로 그들은 지금 삼위일체이신 하나님의 제2 인격이신 분을 죽이려는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자들이 더럽혀지는 것을 염려하고 있으니 말이죠. 이런 말이 나온 배경을 말씀을 드리면, 그러니까 로마 총독의 이 궁정은 이방인들의 영역이기 때문에 그 이방인들을 개 취급하는 그 유대인들에게는 더러운 장소로 여겨졌던 것이고, 그 유월절을 맞아 양을 먹어야 할 자신들이 그 더러운 장소에 들어가 자신들을 더럽히는 것은 합당치 않다고 생각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유월절 양이 누구십니까? 바로 주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러니까 인류 역사상 이 지구상에서 가장 정결함을 자부하던 자들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바리새인들이었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29절을 보겠습니다. 29절입니다. 그때 빌라도가 그들에게 나가서 이르되 너희가 이 사람에 대해 무슨 고속거리를 가져오느냐 하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고소한 내용은 누가복음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누가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을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1절 2절입니다. 그들의 온 무리가 일어나 그분을 빌라도에게 끌고 가서 그분을 고소하기 시작하여 이르되 우리가 보니 이 자가 민족을 그릇되게 하고 카이사르에게 공세내는 것을 금하며 스스로 그리스도 곧 왕이라 하더이다 하매, 바리새인들이 이 빌라도에게 고소한 주님의 제목은 세 가지로 모두 정치성을 띠고 있는 것들인데요. 첫째는 민족을 그릇되게 한다. 즉 민족을 혹세무민, 속인다는 것으로 민중 소유죄로 연결될 수 있고요. 둘째, 세금 문제 역시 당시 그 로마 식민 통치의 근간을 이루는 것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라 할 수 있고요. 세 번째는 자칭 그 왕이라 칭하는 것은 로마 그 식민 통치에 대한 중대한 도전이요 반란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바리새인들이 이같이 정치적으로 민감한 부분을 들어 예수 그리스도를 고소한 것은 그들 나름대로의 치밀한 계산이 깔려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 정도의 제목이라면 처형되는 것은 확실하다고 판단했던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30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0절입니다. 그들이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범죄자가 아니었더라면 우리가 당신에게 그를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다 하거늘. 이 말 가운데는 단순히 그가 범죄자이기에 잡아온 것 이상의 그 의미가 담겨 있는 것으로 지금 그들은 빌라도에게 우리가 누구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종교 지도자들이 아니요. 우리같이 공명정대한 사람들이 사람을 잡아 당신 앞으로 끌고 왔다면 더 물을 것도 없이
그가 죄인이라는 게 분명하지 않겠소라는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31절을 보겠습니다. 31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그를 재판하라 하니 그러므로 유대인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하니라. 여기에 너희가 그를 데려다가 너희 법대로 재판하라는 빌라도의 말은 그러니까 자기가 관여하지 않더라도 유대인들 스스로가 예수 그리스도를 제거할 수 있으리라고 믿었고 따라서 자기가 거기에 휘말려 들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던 것이죠. 그리고 하반절에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나나이다 라고 밝히고 있는데요. 그들은 예수님에 대해 이미 그 사형 선고를 내려놓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 놓고도 그들은 지금 우리가 사람을 죽이는 것은 법에 어긋난다라고 시치미를 떼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들은 얼마든지 이 사형에 해당하는 죄를 지은 사람을 극형에 처할 수가 있었음에도 그럼에도 빌라도에게 극형에 처할 수 있는 권한은 로마 당국에나 있지 자기네들에게는 없노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이 거짓말인 것은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돌에 맞아 극형에 처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다는 것이죠. 이들은 입만 열었다 하면 거짓말하는 회칠한 무덤 같은 자들이었습니다. 계속해서요 32절을 보겠습니다. 32절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말씀 곧 그분께서 자기가 어떤 죽음으로 죽을지 표적으로 보여주시며 하신 말씀을 성취하려 함이더라. 31절에서 유대인들이 이 거짓말을 했다고 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성경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 그들의 위선까지도 이용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이 어떠한 죽음으로 죽으실 것인지 제자들에게 이미 밝히셨는데요. 이와 관련해 마태복음으로 가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0장 17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실 때 길에서 12제자를 따로 데려다가 그들에게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사람의 아들이 배반을 당해 수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매 그들이 그를 정죄하여 죽게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고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요 셋째 날에 그가 다시 일어나리라 하시니라. 여러분 만일 주님께서 그 유대인들의 재판에 따라 그 율법이 정한 대로 돌에 맞아 죽으셨다면 그 유월절 그 양에 대한 그 규례로 예표되었던 그 사실들이나 이에 대한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지 못했을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민수기로 가겠습니다. 민수기 9장 11절 12절을 보겠습니다. 민수기 9장 12절입니다.
민수기 9장 11, 12절입니다. 둘째 달 14일 저녁에 그들은 유월절을 지키고 유월절 어린 양을 누룩 없는 빵과 쓴 채소와 함께 먹을 것이요 그것을 아침까지 조금도 남겨두지 말며 그것의 뼈를 하나도 꺾지 말고 유월절의 모든 규례에 따라 그것을 지킬 것이니라. 예수님도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그 같이 못 박힌 두 명의 죄수들이 있었죠. 그 두 죄수들은 다리를 꺾었지만 예수님은 다리를 꺾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 결과 성경 말씀대로 이루어져 자신의 뼈를 간수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선하신 뜻을 이루시기 위해 마귀의 그 거짓과 그 사람들의 방해까지도 그것들을 효율적으로 이용하신다는 것이죠. 이와 관련된 구절인 시편으로 가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을 보겠습니다. 시편 76편 10절입니다. (76편) 10절입니다. 확실히 사람의 진노가 주를 찬양할 것이요 그 진노의 남은 부분은 주께서 억제하시리이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저와 여러분이 그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선한 그 일을 하려다 보면 그 사탄과 그 사람들의 방해와 비난과 오해 등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데요. 그 모든 것이 시간이 지나 결과를 보게 되면 하나님의 더 크신 은혜요 섭리였음을 나중에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33절에서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3절에서 36절입니다. 이에 빌라도가 다시 재판정에 들어가 예수님을 불러 그분께 이르되 네가 유대인들의 왕이냐 하매 예수님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내가 스스로 이것을 말하느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나에 대하여 네게 그것을 말하였느냐 하시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네 민족과 수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겨주었느니라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하매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니라. 만일 내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하였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겨주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나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하시니라. 여러분 지금 읽은 이 9절에서 36절 끝부분에 지금은 이 단어를 주목해 보십시오. 수십 종의 그 변개된 성경에서는 이 단어를 빼버렸습니다. 후천년주의나 이 무천년주의자들은 지금 이 땅에 인간의 손으로 이 왕국이 진화론적으로 건설되어 가고 있다고 믿는지라 그래서 그들은 지금 이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아예 빼버렸거나 개역 성경에는 이제는 식으로 슬쩍 변개해 버렸다는 것이죠. 또한 그들이 이 단어를 삭제한 까닭은 요한계시록 11장이나 19장에 분명하게 게시되어 있는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실제적으로 재림하셔서 이 세상 나라들을 무력으로 접수하신다는 사실을 숨기려는 이 흉악한 의도에서 자행된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서 요한계시록으로 가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입니다.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하늘에 큰 음성들이 있어 이르되 이 세상의 왕국들이 우리 주와 그분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고 그분께서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로다 하니. 그러면 다시 그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그 36절 끝부분에 지금은 내 왕국이 여기에서 나지 아니하느니라. 이 말씀은 또 현재 이 세상의 나라들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나라들이 아니라는 뜻을 담고 있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 그 4장에 보면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 세상 모든 나라 영광을 다 보여주면서 이 모든 권능과 그 왕국들의 영광을 내가 네게 주리라. 그것이 내게 넘겨졌으므로 누구든지 내가 원하는 자에게 그것을 주리라고 유혹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나라들은 이처럼 마귀에게 넘겨진 나라들이기에 그래서 우리가 이 현 세상에서는 어느 나라, 어떤 정부, 어떤 정권, 보수건, 진보건, 그 어떤 정치 체제에도 참 희망, 기대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죠. 다시 반복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왕국은 지금 이 땅에 세워질 때가 아니고 주님께서 재림 다시 오셔서 세우실 왕국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초림하셨을 때에는 왕국을 세우기 위해 오시지 않았고요. 초림의 목적은 십자가 위에서의 죽음인 것입니다. 그러면 요한복음 18장 37절을 보겠습니다. 18장 37절입니다. 그러므로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그러면 네가 왕이냐 하니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왕이라고 네가 말하는도다. 내가 이런 목적으로 태어났으며 이런 까닭으로 세상에 왔나니 곧 나는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하노라. 진리에 속한 자마다 내 음성을 듣느니라 하시매. 이 구절은 실로 놀라운 말씀인데요. 여러분들은 이 세상에 왜 태어났습니까? 여러분은 이 세상에 그 태어난 목적을 알고 계십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지금 여기에 왜 존재하고 계십니까? 이 부분들을 자연인들 중에는 아는 사람들이 없다는 것이죠. 그 누구도 이것을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분께서 알고 계셨다면 그리스도인으로 거듭난 사람들 역시 모두 이것을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진리를 증언하시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고 밝히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세상에 태어난 목적과 존재 이유가 진리를 증언하는 것임을 분명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자연인들이 아니고 성령으로 거듭난 사람들인데요. 그러니까 새롭게 태어난 사람들인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태어난 목적이 무엇이고 그리고 이 세상에 그리스도인으로 존재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시 반복해서 진리를 증언하는 것, 이것이 그 목적이요, 그 이유이며 이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진리가 무엇입니까? 이 질문은 빌라도가 주님께 던진 질문이기도 한데요. 38절을 보겠습니다.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빌라도는 이에 대해 주님께로부터 대답을 듣지 못했는데요. 그것은 빌라도가 진지한 마음으로 진리란 무엇인가에 대해 관심을 갖고 있었던 것도 아닌 것이 그 증거로 자기가 밖으로 그냥 나가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리란 무엇인가? 성경은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다.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는 아무도 아버지께 오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주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께서 진리이십니다. 우리는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그리스도인으로 새로 태어났고 또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기 위하여 지금 존재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이와 관련해서요, 다음과 같이 촉구하고 있습니다. 디모데 전서로 가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 14절까지 보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 12절에서 14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며 영원한 생명을 붙들라. 그것을 위하여 너 역시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들 앞에서 선한 고백을 고백하였도다. 모든 것을 살리시는 하나님의 눈앞에서와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선한 고백을 증언하신 그리스도 예수님 앞에서 내가 네게 명하노니 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이 있을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그러면 요한복음으로 돌아와서요, 18장 38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8절입니다. 빌라도가 그분께 이르되 진리가 무엇이냐 하더라. 그가 이 말을 하고 다시 유대인들에게로 나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앞에서 언급했듯이 이 주님께 진리가 무엇이냐고 물은 것은 정말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알고 싶어 물은 것이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진리에 대해 아무런 관심도 없는 전형적인 적당주의자였다는 것입니다.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즉 절대적 진리 같은 것은 믿지도 않고 좋아하지도 않는 사람들 중에 하나였던 것이죠. 그리고 여기 그 38절 끝부분에 나는 그에게서 아무 잘못도 찾지 못하노라. 즉 빌라도는 예수님에 대해 무죄함을 밝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빌라도는 이 말을 모두 세
3번에 걸쳐 하고 있는데요. 여기 38절에 한 번 하고요. 19장 4절에 또 한 번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19장 6절에서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빌라도는 죄인을 신문한 끝에 그가 무죄하다고 판결을 내리고 그를 내보내기로 3번이나 시도했는데요. 그런데 결과는 어떠했습니까? 빌라도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아 극형에 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된 것은 빌라도가 자신의 양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는 예수님의 피에 굶주린 자들의 요구에 더 귀를 기울였던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8장 39절을 보겠습니다. 39절입니다. 그러나 6월절에 내가 너희에게 한 사람을 놓아주는 관례가 너희에게 있으니 그런즉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 원하느냐 하매, 자기 입으로 예수님의 무죄를 인정했음에도 이 빌라도는 너희는 내가 유대인들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유대인들에게 물었는데요. 그러니까 죄인을 고소한 자들에게 죄인의 그 사면을 물어보는 것은 또 무엇입니까? 앞뒤가 안 맞는 말이죠. 여러분, 이 세상의 그 통치자, 즉 사탄, 마귀로부터 통치 권력을 위임받은 자들이란 이처럼 사리에 맞지 않은 집행을 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요. 18장 40절을 보겠습니다. 40절입니다. 그때 그들이 모두 다시 소리를 지르며 이르되 이 사람이 아니라 바라바이니이다 하니라. 이제 바라바는 강도더라. 여러분, 최초의 사람인 이 아담의 잘못된 선택으로 이 땅에 죄와 저주와 죽음이 찾아왔는데요. 그리고 그 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나는 인생들은 선과 악 사이에서 악한 선택을 되풀이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읽은 구절에서 유대인들은 가장 어리석은 선택을 하고 말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마가복음 그 15장 7절을 보게 되면 바라바는 폭동을 일으키고 살인을 저지른 사람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즉 바라바는 십계명을 어기고 율법을 범한 사람으로 이 사람이야말로 십자가에 못 박혀야 마땅한 죄인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은 율법 곧 하라와 하지 마라라는 이 수많은 이 계명, 명령 중 단 하나만 지키지 못해도 저주 받은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완벽한 하나님의 그 율법의 기준에 의하면 바라바뿐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심판받고 저주받아 마땅한 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을 다음과 같이 증언하고 있는데요. 갈라디아서로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을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저주가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구속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리는 모든 자는 저주 받았느니라 하였느니라. 바울 사도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의 구속을 위해서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즉 그 예수님의 그 귀하고 귀하신 그 보혈, 그 피의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죽으신 것이죠. 여러분, 바라바는 그 석방이 되어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모습을 보고 나서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저 십자가는 내가 달렸어야 하는데 나 대신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 때문에 내가 용서받고 살게 되었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바라바는 바로 우리인 것입니다. 예,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예.